내면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날 때 우리는 무한한 지성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감을 통해 인간의 뜨거운 열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체인지 마이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성찰하는 자 님께서 추천해 주신 나폴레온 힐의 책에 있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책의 내용이 불러올 세상의 반응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75년간 출간을 못하고 숨겨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나폴레온 힐의 마지막 유작이 되었네요. 책의 제목은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 입니다. 오랜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읽게 된 책인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세요. 내 안의 또 다른 자아를 더 잘 알게 되면서 저의 기도 방식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역경에 처할 때만 기도를 하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힘든 시기가 올 것 같으면 역경이 덮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과 더 많은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의 가치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죠.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드리는 이러한 기도 방식을 처음 시도하면서 저는 그렇게도 많은 행운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이제껏 그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를테면 저에게는 지금껏 한 번도 질병에 걸린 적이 없는 건강한 신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건강한 정신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창조적 상상력 또한 있습니다. 저는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육체와 정신의 온전한 자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저에게는 저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불멸의 열망이 있습니다. 사업이 불황이든 호황이든 저는 인류의 최대 목표인 행복이 이미 내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저는 무한한 지성에 다가갈 수 있는 특권이 저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제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묻고 안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자신의 무형 자산을 꼼꼼하게 목록으로 작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목록을 살펴보면 이미 자신이 보유한 것들,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삶에 들여온 축복의 목록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닌 모든 재능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에서 최악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가족과 친구들이 저에게 전한 축복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시적인 좌절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바람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의심, 망설임, 두려움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지금이 갈림길에 서서 주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내면에서 또 다른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자아를 만나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자연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로울 겁니다. 가만히 관찰해 보면 별은 매일 밤 늘 같은 자리에서 반짝입니다. 태양은 변함없이 따뜻한 햇볕을 내보내고 그리하여 어머니의 품과 같은 대지는 풍부한 식량과 의복을 생산해내고 있죠. 물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와 숲속의 동물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먹잇감을 구합니다.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평화로운 밤이 오고 바쁜 여름 뒤에는 조용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계절은 언제나 이렇게 왔다가 지나갑니다.
따라서 실제로 평상시의 제 기능을 중단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워 넣기 때문인 겁니다. 신념으로 두려움을 밀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믿음에 대한 본질부터 바꿔야 물질적, 재정적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바람을 혼동하지 마세요. 이 두 개의 단어는 다릅니다. 누구나 재정적, 물질적, 영적 우월에 대해 말할 수는 있지만 신념이라는 유일한 초능력을 통할 때 비로소 이러한 바람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은 현실로 전환됩니다. 목표가 무엇이든 건설적인 열망에 집중하고 의식적으로 신념을 가졌던 사람들만이 진정한 혜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가장 지배적이면서도 가장 확고한 열망을 따릅니다. 이 세상 누구도 이러한 사실에서 벗어날 수는 없죠. 당신이 바라는 것에 집중하세요. 그러면 그것은 분명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모든 위대한 성공은 신념에서 시작됩니다. 만일 에디슨이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이용하여 백열 전등에 빛이 들어오는 원리를 알아내겠다는 바람을 포기했었다면 오늘날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이러한 문명의 이기는 자연의 여러 가지 비밀 중 한 가지로 남았을 겁니다. 에디슨은 10,000번 이상의 좌절을 극복하고 나서야 자연으로부터 백열 전등의 작동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 원리를 밝힐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해답을 찾을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디슨은 물리학 영역에서 과거에는 기적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를 자연의 비밀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발견하였죠. 이는 에디슨이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에디슨에게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설령 듣지 못했을지라도 그 엽적을 살펴보면 성공의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깨닫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진실이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로 마음속의 생각을 표출합니다. 어떤 때는 분명한 말로, 어떤 때는 침묵으로 기도를 하죠. 저는 경험을 통해 무건의 기도가 언어로 표현하는 기도만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효과가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또 다른 자아에 대한 저의 신념은 무한한 지성에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상징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신념을 더하는 간단한 과정만으로 우리는 무한한 지성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의 힘을 더 많이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인 겁니다. 신념에 찬 마음 상태는 육감이라는 수신기를 가동하고 이를 통해 사람은 힘의 근원과 소통하고 신체의 5가지 감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정보들을 전달받게 됩니다. 육감, 이 이상한 힘을 수호천사라고 가정해보죠. 육감이 발달하면 이 수호천사는 도움을 요청한 당신에게 응답하고 언제나 지혜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육감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것이며 아마도 그래서 제가 육감의 법칙이 작동되는 방식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힘이나 조물주 혹은 무한한 지성이 존재하며 그것이 모든 사물에 두루 스며들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받아들인다는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한 지성이 도토리를 참나무로 키우고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며 낮과 밤 그리고 겨울과 여름이 찾아오게 만들고 모든 사물이 저마다 적합한 위치를 찾고 다른 사물과
관계를 맺도록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무한한 지성은 항상 인간의 뜨거운 열망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형태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이러한 무한한 지성과 통교할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다른 자아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